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피고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본문을 읽었지만 27절에서 54절까지 11장 전체 그 뒷부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뒷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신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에 해당이 되고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장이 1장부터 4장까지고 갈릴리 사역에서는 5장에서부터 9장 50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장 51절에서부터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즉 예수님의 이제 그 마지막 일주일에 그 시간을 빼고 거기에서 즉 이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 내용이 이제 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길에서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베다니에 왔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초막절 즈음에 올라오셨고 거기에서부터 6월절까지는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베다니 그 주변에 그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또 본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사마리아를 지나갔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리고 사마리아의 인의 비유를 여리고 올라가면서 하는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유대 지역 베다니까지 이제 오게 됐죠. 여기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아마 기거를 하면서 그 주변에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의 목적지는 6월절 되면서 이제 되기 전에 그때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내용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기 전에 이제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제자의 길, 이 길에서 제자들과 함께 떠나게 됐죠. 1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0인의 제자들도 둘씩 파송해서 전도를 보내기도 했고 여자들도 아마 따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길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거절을 견디는 길이었고 편안함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고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장에서 제자의 삶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명은 그리고 사랑 없는 신앙은 차갑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이웃과의 관계가 없는 그러한 신앙은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도의 문제가 있었죠. 우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쫓겨나간 그 뒤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채우는 것은 무엇으로 채운다고 얘기했습니까?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공백에는 영적인 그러한 악한 세력의 침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지에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인도에서도 그렇고 귀신을 쫓아냈던 사역들을 많이 우리는 경험을 했었고 우리가 또 사역하는 것을 비디오로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서 완전히 안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비어서 청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 곳을 잃고 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갔더니 빈집이더라. 그래서 더 큰 귀신들과 함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귀신이 가시가 보면 들어와서 기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되어서 이 다시는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더 처음보다 악한 경우를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27절에서부터 54절까지 첫 번째 보면 27, 28절 아까 읽었던 내용은 잘못된 복을 이해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복 이야기를 하는데 복 받으세요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식에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29절에서 36절까지 이야기하고 왜곡된 종교의 형태에 관해서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여인이 이야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서 반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말씀의 해석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자꾸 듣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도 믿음도 심판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27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서 어제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적인 사고는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혈통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문을 중요시하죠.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정에서도 그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것이 뭐가 될 게 있습니까? 혈통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족보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혈통, 이 유대사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혈통과 배경과 그리고 관계가 복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혈통에 관해서 이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복에 대한 생각도 똑같습니다. 좋은 가정. 우리 집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건강한 거고 그리고 형통한 삶이 우리의 복이다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무엇입니까? 내 자녀의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잘 못 되어져 있고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녀가 있지 않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어떡합니까? 괜히 부모까지 기가 죽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보게 되면 잘 나가는 게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못 나간다고 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죠. 주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조차가 그래서 내가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의 형편, 내 상황을 가지고 세상 것의 기준에 맞춰서 자랑하고 그런다라고 하면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을 오늘도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 형통하게 잘 나가는 것, 많이 배운 것, 똑똑한 것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기준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우리의 죄송합니다. 내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낮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에 오히려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삶의 변화를 갖고 오게 된다면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를 재정리하고 있습니다. 혈통 중심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혈통 중심에서 말씀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카톡의 그 메시지를 한번 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툭 떴습니다. 가족증명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족증명서 발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족증명서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가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족증명서가 바로 우리의 혈통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자녀의 그 가족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 중심으로 살았던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것,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켜야지 의무적으로 율법을 지키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싶어지고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즉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요즘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든 아니면 그 온라인에서도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말씀을 아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너무도 더 많이 잘 알게 되겠죠. 목회자들은 점점 조금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가장 또 믿음이 다들 좋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이것은 지식과 믿음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아서 교만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면, 오히려 나중된 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누구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을 교훈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6절까지 믿음의 향양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그쪽에서도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의 뱃속에서 요나가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거기에서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듯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내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지난 삶을 지금 돌아보게 되거나 내 옆에 사람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희미해져 갑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오히려 또 마음이 또한 바뀌게 됩니다.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되는 때에 과거의 그러한 증거도 오히려 합리화가 되고 또 변명과 핑계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지금의 믿음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내가 이랬을 때 이러했으면 내가 믿음을 더하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한 마음, 예수님께 말씀을 쫓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여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지혜를 옆에서 증거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으로 들은 것을 어떻게 확인하기 위해서, 즉 사모해서
듣기만 했던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의 그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들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로 전했습니까? 니느웨에게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왔던 거 아닙니까?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 3일 만에 돌아와서 다시 니느웨에 와서 하루 사흘 거를 길을 하루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한데 너희들 죽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즉 예수님이 거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바 여왕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도 그 지혜를 들어 왔습니다. 소문만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인정했습니다. 즉 작은 빛에도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그때에 말하는 거겠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처럼 완전한 계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의 반응 자체는 그 이 시대의 불신앙을 그러니까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 정도로 반응했는데, 즉 스바 여왕은 그 소문을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까지 보고도 믿지 않느냐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요나에 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이것은 요나의 전도를 그냥 대충 했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리는 우리가 계시의 양이 많을수록,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책임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조금 더 확신이 생기면 내가 나갈게. 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보려고 하지 말고 이미 들은 말씀에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빛의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등경 위에 들어서 모든 것들이 밝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의 등불의. 그랬을 때에 그것을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그래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눈이 밝으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즉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말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빛을 보고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와도 내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두움으로 있게 됩니다. 빛은 이미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눈입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식과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생각, 이러한 것들이 열려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빛을 받아들여도
빛을 마주해도 열려 있지 않으면 내 몸도 결국은 그 빛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아는 것, 지식,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반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 스바 여왕 니누의 이야기, 또 눈이 성하면,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7절에서부터 54절까지는 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화의 선언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강한 이렇게 예수님의 질책이 나오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가장 종교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은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말씀이 즉 빛은 있는데 그것이 내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점심 잡술 때에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서의 규례가 613가지의 계속 규례들이 이들이 되게 많죠. 잡숫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것,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의 모든 조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것들을 일일이 다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된 아는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에서부터 4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이든 아니면 자신의 정결 규례든 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겉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그 마음들을 보지를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게 되겠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겉은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나를 보는 것을 되게 잘 안 하려고 하죠. 우리가 그런데 내적인 부패의 모습이 내 상태를 부패되어 있는지, 내가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아야지만이 우리는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런다라면 이것은 외식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결 개념이 내면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깥의 정결 개념보다 내 마음속의 정결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서의 신앙을 강조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바로 진짜가 되겠죠.
사람 앞에서 경건한 척, 사람 앞에서 믿음이 좋은 척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을 때에 내가 기도를 잘하는 척, 말씀을 많이 읽는 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 내면은 회개하고 정결한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로 가득해져 있는가, 내가 내 마음이 어떤 것에 부족한가를 잘 살펴보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또 집착하는 것을 보고 본질을 놓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작은 것, 즉 11조도 해야 되고 작은 것을 11조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을 다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는 집착을 하는데, 즉 본질을 놓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외면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믿으면 되지,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 정말 그렇게 한다라면 저절로 와지는 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죠. 또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위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컫는 거가 되겠죠.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시선의 중심의 신앙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보다 사람 앞에서의 이미지가 더 중요해진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면 사울 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이 보여주기식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면, 그러면 직분이나 위치나 그러한 인정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이것이 인정 욕구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전혀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내가 아니고라도 무엇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을 내서 내 생각대로 앞서 나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스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말씀 따라 순종해야 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무덤을 밟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은 뭐예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덤을 사람들이 모르고 밟게 되죠. 그럼 밟은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 가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앙, 너희들의 인정받는 신앙, 결국은 보이지 않는 영적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퍼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그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실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는가를 살펴봐야 되고 내 신앙은 겉모습 중심인가 실제 삶 중심인가를 봐야 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가 아니면 부담을 주는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또한 짐을 지운다라고 하는 이 지금 율법 교사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도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사람을 살리는 대신에 오히려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운다라는 이야기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해석과 규칙과 이러한 것들이 수백 가지나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규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너무도 많이 있죠. 엘리베이터가 거기에 안식일에 누르면 안 된다. 이것이 일에 해당되니까. 뭐 여러 가지 규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생명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야 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짓누르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던 것을 이 당시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가르치는 자들은 제대로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책임은 회피하면서 요구만 강화합니다. 말과 삶의 완전한 분리를 말하고 있죠. 말과 삶이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높고 삶은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겉은 종교적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기 계신 분은 직분자입니다. 나는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내 모습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그래서 인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가. 여기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한테 11조를 해야 돼 아니면 무엇을 해야 돼 이러한 짐을 주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기준을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되고 신앙을 단순하고 본질적으로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복잡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짐이 아니라 길이어야 합니다. 살아내지 않는 가르침, 내가 살지도 못하는 그런 가르침은 결국은 사람을 오히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넓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지우고 억누르고 이렇게 한다면 이 지금 율법 교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짓누르는 그러한 믿음을 주기보다는 짓누르는 도구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한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전통에 관해서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어떻게 되냐? 너희들의 조상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너희들도 알 텐데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서 옳게 여기는구나. 너희들도 여전히 그 길을 반복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겠죠. 이 핵심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본질적인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지도자들이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야 되고 지식을 너희들도 알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도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지식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바로 복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겠죠. 이것을 책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서툴러서 어떠한 부분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형식을 너무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주었던 경우도 종종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면 복도, 믿음도, 심판도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 다 사두개인들 다 율법에 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을 또 복을 얻을 수도 있고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심판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반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응하고 있습니까? 듣는 것에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순종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화를 얘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오히려 노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빛을 보았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고 내 생각이 닫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 안을 밝히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오히려 지식으로 끝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내 온 마음을 밝히 비춰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회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밝히 비추도록 우리의 그러한 영안과 영적인 길을 활짝 열어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